6월 23일 금요일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 사랑의 빛만지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빛만지라. 뭐 세 가지 얘기하고 있죠. 그 권력자들한테 순종해라.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사랑이다. 그 다음에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정신 차리고 그리스도의 옷 입고 경건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권력자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살펴보면 이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한테 고민이 안 돼요. 왜냐하면 권력자가 하나니까. 왕이 하나잖아요. 이 당시로 얘기하면 로마 황제고 우리는 세상이죠. 예수 믿는 자들은 이게 고민이 되기 시작해요. 왕이 따로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니까 이제는 세상의 왕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살아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혼을 안 하기 전에는 아버지께 순종을 해야죠, 딸이. 뭐 이거 가지고 또 이제 젊은 분들이 뭐 어떻게 그 가부장적인 사고를 갖고 있냐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질서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결혼을 했으면 이제 남편을 따라야 될지 아버지를 따라야 될지. 이게 왕이 생긴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 안에 이 당시 초대 그리스도인들 교인들 안에 이런 혼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로마 황제만 따를 때는 편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왕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잖아요. 우리와 이제 함께 하시고 그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권위자들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 구절을 목사님들 되게 좋아해요. 권위자들한테 순종하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모습보다는 저는 1절부터 7절까지를 쭉 읽으면 조세에 대한 문제도 나오고 세금에 대한 문제도 나오고 예수님도 동일했잖아요. 세금을 바칩니까 안 바칩니까 그러면 올무에 걸리는 거거든요. 바치라고 그러면 민족의 반역자로 처단하고 안 바치라고 그러면 로마에 불충성한 걸로 처단하고 그렇게 하려고 던졌던 질문인데 예수님 기가 막히게 답변했단 말이에요. 가이사랴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러면서 그 답변도 회피하시고 참된 지혜를 주셨는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신앙은 굉장히 극단적인 걸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남편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뭐 세상이든 그냥 뭐 믿는 사람들은 무대 본 거예요. 쟤네들 안 믿는 사람이니까 불신자니까 우리 그냥 막 살겠다죠.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할례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할례 받으셨어요?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할례가 믿음의 증표인데 믿음의 대상이 예수인데 예수님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도 안 주려고 그러잖아요. 이거 뭐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 하나님에게 세례를 내가 왜 줍니까? 하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예수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그 질서 안으로 들어가시잖아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정말 무례해요. 저는 이게 한국 기독교에서 정말 많은 복음을 이 폐쇄적이고 아주 비좁은 상태로 만들어놨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 사회에 기독교 복음이 전파된 것들을 보면 그 퓨리탄들이 건너와서 신앙의 두 부류가 생겨요. 보스턴 지역을 중심으로는 기독교가 굉장히 안 믿는 사람들, 타 종교인들과 정말 복음과 구원을 제외하고는 참 많은 교류들을 하고 그들의 문화와 이런 것들과 함께 굉장히 멋있는 도시들을 만들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편에 있는 도시는 굉장히 강력하게 탄압했거든요. 기독교회는 안 된다? 근데 나중에 100년 뒤의 결과 보스턴은 기독교 천국이 됐어요. 왜냐하면 진리는 이길 수밖에 없고요. 말씀은 탁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런 폐쇄적인, 그러니까 이해는 해요. 뭐 그런 얘기하면 이제 선교사적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대부분 세대주의자들이었고 세대주의자들이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세대주의 이단은 아니에요. 어떤 기독교의 한 시대적 흐름의 사상의 흐름이지. 세대주의자들이 생긴 이유는 미국 사회가 그 당시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무너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뭔가 공격받을 때 방어적이잖아요. 상당히 방어적인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방어적인 신앙의 색채와 교회 문화들을 만들다 보니까 경직되고 이분법적이죠. 세상일, 뭐 교회의 주님 하나님일. 예수님은 33년 중에 30년을 세상 일 하셨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33년 중에 30년을 목수하시면서 가족들 부양했고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3년 동안 세례요한한테 세례받고 광야 시험 끝나고 나서 공생의 사역, 전임 사역 시작하셨지. 그럼 예수님은 인생의 3분의 2는 세상 일한 악한 사람입니까? 예수님 세금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이라는 걸 너무 극단적으로 A, B, 이분법적으로 생각한다. 저 이분법적인 사고가 너무 싫어요. 흑백의 논리가 명확해야 될 거 구원 하나 딱 거기에 진리 하나. 예를 들어서 니네 예수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럼 목숨 걸고 싸워야죠. 성경에 거짓이 있다. 목숨 걸고 싸워야죠.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지 못했다. 목숨 걸고 싸워야죠. 고문 당하면서도 지켜야 될 진리죠. 오히려 그런 진리에 대해서는 오히려 막 방대하고요. 쓸데없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세상과의 조화를 꿈꿔야 돼요. 세상에 남편도 왕도 대통령도 모든 것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과의 조화를 꿈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남편을 나는 저 새끼는 마귀니까 난 뭐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러면서 막 호통치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A와 B가 아니라 그렇다고 남편 말에 순종하면서 교회 근처도 못 오는 게 아니라 A와 B가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C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들의 숙명이고 이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예화 많이 들잖아요. 제주도에는 김희선 몽국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긴 주일 성수하려고 일요일날 장사를 안 해요. 음식점이 일요일날 장사를 안 하니까 뭐 얼마나 저기 하겠어요. 저희 형님 가게도 일요일날 일 안 해요. 그러면 매출이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럼 우리는 항상 그거예요. 일요일날 일하면 망하는 거고 일요일날 일 안 하면 믿음 좋은 거고 항상 이분법적이죠. 근데 그들은 답을 찾아서 김희선 몽국은 물어봤어요. 어떻게 찾았냐고 그랬더니 일요일날 일을 안 하니까 매출이 줄더래요. 인건비 줄 수도 없고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지혜를 주신 거죠. 그럼 일요일날 안 해도 사람들이 평일날 버글버글 올 수 있도록 진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보자.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 맛에 목숨을 건 거예요. 그 맛이 너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일요일날 일 안 하는 거 거기 안 하는 거 아니까 일요일이 껴있으면 제주도 여행에 거기를 들렸다가 숙소로 들어가든지 일정을 아예 그냥 평일로 잡아버리고 그 집 가는 거. 버글버글해요. 저희 형님 가게도 마찬가지예요. 일요일날 일 안 해도 버글버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이분법적으로 받아들여서 너는 뭐 마귀고 너는 세상이고 나는 선이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이제 예수님 섬기니까 막 로마 부정하고 세금 안 내고 아까도 제가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이번 주에 살게요. 로마는 세금 안 내면 작살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근원이 사라지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게 기독교가 아니다, 믿음이 아니다. 세금 낼 거 다 내라. 로마 황제도 하나님이 세웠다. 구원의 문제를 국가가 건들고 지도자가 건들면 그건 싸워야 된다니까요. 싸워야 되지만 그 외의 것들은 지혜를 좀 구해야죠. 지혜를 구해야 된다고요. 남편이 주일날 캠핑 가자 그러고 교회 가지 말자 그러면 토요일부터 마음들을 잘 설득하고 어루만지고 주님 앞에 능력들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남편을 존중하면서도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 가족에게 훨씬 큰 축복이다. 예배 드리고 가자. 라든지. 항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A와 B가 아니라 C의 지혜를 주시는 줄 있어요. 야고보에 써 있잖아요.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시는 자가 꾸짖지 않고 넘치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토양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극단적이죠. 좀 이분법적인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런 것들이 구원과 어떤 절대적인 진리의 영역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함께 합의를 이루고 조율을 하고 권위에 순종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게 쉬워요? 세금도 바치고 11조도 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결하세요?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그러니까 세금도 내고 세금 내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냈다고요. 11조도 내라고 그랬다고. 그런 답변 나도 하겠네요. 남편이 교회 못 가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도 잘 섬기고 교회도 나오십시오. 나도 하겠다고. 회사에서 주일날 일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회사도 일 열심히 섬기고 주일도 나오십시오. 나도 말하겠다니까.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물고기 잡아오라고 그러잖아요. 그 물고기 안에 동전이 있어 없어요? 있죠. 예수님 무슨 얘기한 거예요? 툭 던져놓은 게 아니에요. 황제의 건 황제한테 드리고 11조는 11조대로 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할렐루야. 능력. 물고기 입에서 동전이 나오잖아요. 이거 갖고 세금 내라. 성전세 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싸워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저는 목회하면서요. 교회 우리 제가 목회 부임하자마자 김장 건 터졌잖아요. 김장을 하니 많이. 식사를 하니 많이. 저 한 사람도 반대하면 회의 계속 연기하고 1차, 2차, 3차 별소리 다 들었어요. 사람한테 질질 끌려다닌다느니 옛날에는 안 그랬다느니 정말 제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믿거든요. 경험이 많아서. 어떠한 일도요. 진리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정말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란 말이 굉장한 신비로움이 됩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예배를 나올 수 있는 것이 굉장한 신비의 경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부분이에요, 사실은. 사실은 믿음의 부분입니다. 목회자가 가정에 충실해야 됩니까? 교회에 충실해야 됩니까? 같이 충실하면 좋죠.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안에서 될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목회자들이 가정 안 돌보고 목회에만 집중해갖고 얼마나 많은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목회자들이 또 교회 안 돌보고 가정만 제가 아시는 목사님 선교를 갔는데 사모님하고 선교 14박 15일 내내 붙어 있는 거예요. 선교를 대원들을 돌봐야 되는데 둘이 너무 행복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선교 대원들을 그땐 돌봐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행복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가정에도 충실하고 목회에도 충실합니까? 제가 담임 목사니까 불가능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간증 많이 하잖아요. 목회자가 자녀 잘 키워야 되잖아요. 영어학원을 보내달라는데 비싸서 못 보낸다니까요. 근데 기가 막힌 방법으로 길거리 지나다가 만나서 목동의 일타 강사한테 진짜 100만 원 넘는 과외인데 공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새벽에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려서는 그렇지만 그러니까 항상 겁이 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가 모든 걸 책임지고 처리해야 되니까 양단인 거예요. 끌려가든지 내치든지. 리차드 마우라는 굉장히 탁월한 기독교 사상가가 있어요. 그 사람의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얼마나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신천지를 잘 기독교인으로 회복하는 동기가 있어요.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좀 어떻게 너는 신천지 교인들을 그렇게 그 교회 벌써 몇 명이 신천지에서 회복된 사람들 쉽지 않거든요. 신천지. 이 친구 이단 특별한 사역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 말 듣고 제가 도전받았어요. 왜 신천지를 겁을 내? 우리가 진리인데. 그들이 교회에 왔길래 차 마시면서 대화했더래요. 대화했는데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자잖아요. 진리를 가졌고 복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고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무례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절에 가면 사단의 소굴이다 우상의 소굴이다 다른 우상들 다 섬기고 있으면서 마음으로 돈 사랑하고 침 뱉고 스님들 보면은 마귀 새끼라고 그러고
스님이 와서 부처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교회 다니지 마세요. 그럼 목숨 걸고 싸워야죠. 칼 들어야죠.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저는 좀 기독교인들이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사도바울과 같은 모든 자에게 우리 7절 너무 멋있지 않나요? 이게 기독교인들의 관대함이죠. 관용.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관세와 조세 바치고 하나님께 바치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질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항상 신비로운 거예요. 제가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이런 거 간증은 제가 뭐 하루 종일 하라고 돼요. 문제가 터지면 보세요. 김장 때도 누가 할 거예요? 우리 지혜는 딱 그거잖아요. 강압적으로 시키든지 못하면 뭐 사든지 넘기든지. 그래 그날 내가 잊지도 않아요. 밤 11시에 하도 답답해서 기도했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음성을 들었다니까요. 남전도. 그래서 남전도 회장님하고 통화했어요. 부회장님하고. 혹시 이번에 우리 남전도회가 김장하면 어떻습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약속했다. 문화가 됐다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 김장은 남전도회가 하기로.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질 못해요. 극단적이에요. 극단적이라고. 기독교가 몇 년을 공격받았는지 아세요? 신천지 할아버지가 와도 못 무너뜨려요. 2000년을 공격받았습니다. 2000년. 우리 3, 4일만 공격받고 시달려도 입안이 헐죠. 하혈하고 막 피부 트러블 생기고. 기독교가요. 그냥 공격도 아니고 자식의 3조까지 멸하는 핍박으로 2000년을 흔들렸다고. 2000년을. 2000년을 공격받았는데 버텼으면 그 안에 지혜가 무궁무진한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으로부터, 권력으로부터, 수많은 논리로부터, 과학으로부터, 이성으로부터, 이단으로부터 정말 생명을 다 내어줄 정도로 공격받았다. 교회는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의 정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율법을 다 이루는 사랑은 제가 너무 많이 설명했죠. 10계명 가지고. 사랑하면 율법은 지키기 어렵지 않아요. 종말에 근거한 삶. 이건 사도 바울은요. 이 당시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어요.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러니까는 종말이 빨리 온다고 생각했어요. 한 세대가 100년 정도거든요. 예수님 곧 오신다고 했어요. 예수님 거짓말했냐? 누가 성경을 들고 왔더라고요. 저는 그분은 참 귀하다고 생각하고 축복했어요. 성경에 궁금한 걸 들고 온다는 건 말씀에 사모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세대가 가기도 전에 온다고 했는데 아직 안 오셨으면 이게 거짓말입니까?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 오셨죠? 오순절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은혜 받는 거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러니까 성경을 좀 통시적 거시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과 초대 교인들은 그 당시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예수님 내일 오실 수도 있죠. 근데 그것도 좀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아무도 예측할 수 없대 오시지만 노아의 홍수 때처럼 계시록을 주셨잖아요. 계시록은 말세를 예언하는 예언서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계시록을 예언서라고 착각해요. 다니엘서는 예언서의 성격들이 좀 있을 수 있겠는데 그것도 묵시 성격이 강하고 요한계시록은 정확하게 묵시입니다. 묵시는 세상에 없는 장르예요. 성경에만 있는 독특한 장르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묵시는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은 미래를 예측하죠. 미래에 일본 후지산에서 터지고 백다산은 터지고 이단들이 나오고 기독교인들 핍박하고 머리에 바코드 새기고
그게 예언이고 묵시는 일이 터져야 해석이 돼요. 이해가 되세요? 5분 뒤에 어둠이 올 것이다. 해석이 안 되죠. 제가 5분 뒤면 설교 끝나면 저 불 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5분 뒤에 목사님 불 끈다는 거구나. 불 끄면. 이게 묵시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설교가 많이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교회 가운데 원활하게 해석되면 그때 이제 예수님 오실 때예요. 7 대접을 붓고 뭐 7 천사가 나팔불고 하는 거 해석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게 교회 가운데 해석이 다 된다고. 이 일이었구나. 피가 3분의 2, 바다가 3분의 2가 피로 물들고 이 얘기였구나. 이 교회에 주신 특권이에요. 할렐루야. 굉장히 귀하죠,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되면 교회에 잘 붙어 있으면 다 알아요, 살고. 겁먹지 마세요. 예수님이 말세가 어떠냐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노아 때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노아의 방주에 올라탄 노아의 가족들과 짐승들이 털끝 하나 상했어요, 안 상했어요? 안 상했죠? 방주가 교회를 상징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로마 캐톨릭은 교회를 건물로 이해하기 때문에 중세 도시에 가면 모든 도로가 교회로 뚫려져 있고 교회가 항상 마을이나 언덕 가운데 있어요. 건물로 생각했기 때문에 방주를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들리면 어디로 뛰어들어가려고? 교회로 뛰어들어가려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교회가 공동체잖아요. 말씀을 믿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 예수님 오실 때 다 안다고요. 할렐루야. 우리 얼마나 이 특권이에요. 묵시에 묵시. 굉장히 기가 막힌 장르예요. 근데 어쨌든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하면 하나죠. 죽음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가 없잖아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절박한. 항상 우리의 때가 끝을 향해 있다는 것들을 잊지 말고 복음의 긴박성과 진정성을 가지고 살라는 거죠. 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이